되잖아요. 되면은 이게 예수님께서도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옷자락을 잡았을 적에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시고 그래요. 정말 그래요. 배고파요. 나는 그래서 그때는 뭐가 이게 빠져나가요. 예. 그러니까 능력이 나감을 아시고라는 거에 아셨다라는 것을 알겠어요. 예. 어떤 때는 막 갑자기 허기가 질 때가 있어. 누구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그럼 난 웃어요. 아, 됐구나. 그러면 그분 선생님이 어머님이셨는데 그때 우울증과 중풍에 걸리신 분이셨어요. 너무나 이제 안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같이 이제 그 어머님이 계신 장소로 갔어요. 근데 참 신기해.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가르치시는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중부의 힘이었어요. 네. 중부의 힘. 집사님이 이제 샤론의 정원 시작하신 거잖아요. 샤론의 정원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때 송기철 장로님 그 예배에 가기 전에 뭐 했었냐면은 내가 엘보가 심했었거든. 한 달 동안 병원도 갔었었고 다시 재발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이 있었었는데 그 엘보가 아주 심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잊어버렸죠. 잊어버리고 이제 송기철 장로님 집회를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가고 있는 중에 그 집회 장소에 100m 정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목이 찌걱찌걱거리는 거예요. 찌걱찌걱. 그래서 이거 영적인 거거든요. 나한테 오는 영적인 걸 알고 있거든요. 이거 영적인 건데 왜 찌걱찌걱거리지?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거 뭐가 풀리는 거거든. 네. 목에서 찌걱찌걱 소리가 나는 거죠. 풀리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뭐 좀 있다 하고서 이제 장로님 그 집회를 딱 갔는데 예배를 드리기 1시간 전부터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저거다. 어떤 예배 전에 그들이 기도를 하는 이것이 장로님의 그 집회 가운데 아버지 임재를 가져온 것이었구나. 네. 그걸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난 그때 내 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찌걱찌걱 거리고 난 다음부터 이게 팔의 엘보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엘보는 여기인데 목이 찌걱찌걱 하는데 엘보가 없어진다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5분의 4 정도까지 없어졌어요. 예, 이 엘보가. 그래서 지금 역사를 하시는군요. 예. 그리고 나서 예배가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운전을 하고 100m쯤 나오는데 다시 이게 엘보가 다시 들어오는 거야. 예. 다시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 아픈 것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해? 그러면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건 난 너 원하잖아. 나가 이런 거였거든. 그런데 나가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들어오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그때 뭘 배웠냐면 중보의 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든지 어떤 집회든지 간에 반드시 중보기도와 함께 움직인다는 건데 집사님의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아버지 배울 게 참 많은 거예요. 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만드시고 일 가운데 그 자기 자녀들이 제대로 아버지에 대한 그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얘기하는 게 벌써 지난번에 부당의 정권을 펴시지 말지어다 105명이나 들으신 거예요. 여기서는 네트워크에서만 들은 건 아니네. 네. 나는 그 105명을 갖다가요. 그 내용들을 다 알려준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105 곱하기 30분짜리였어요. 30분짜리였어요. 50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죠? 1인 한 명씩 한 명씩 올려주려면. 근데 그분들은 조용히 들으시는 거잖아요. 어딘가에서. 힘을 주시는 건가, 어떤 깨우침을 주는 건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 그만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꽂아요. 이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아버지께서는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신 거거든요. 저는 그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까 중풍과 우울증 걸리시는 분 있잖아요. 좀 신기했어요. 머리 위에 손을 얹었는데 그러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이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예. 빛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분이 잠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때가 한 5시 반 정도였었는데 엄청나게 큰 코골이 소리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었는데 연세 드신 분이 장정처럼 드렁드렁 코를 골고 주무시진 않잖아요. 그럼 아마도 그분은 그렇게 코를 고시진 않을 거예요. 주무실 때. 약간 기도를 받으면서 주무실 때는요, 코 고는 소리가 무슨 장정의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깊게 잠을 주무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잠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신기했던 게 내가 그때 이렇게 손을 얹었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빠져나갔으니까. 나 그거 몰랐어요. 갑자기 막 어지러울 정도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무라도 막 해가지고서 커피라도 한 잔 타가지고라도. 내가 그래서 다방커피를 이렇게 많이 먹었나 봐요. 그거 먹으면 좀 배가 안 고프거든요. 네. 커피라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뗐어요. 손을 딱 뗐더니 그분이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코를 고셨던 분이. 손을 떼니까. 그러니까 손을 대는 사이에서는 아버지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커피 좀 타오라고. 나 커피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커피를 딱 타가지고 와서 이걸 좀 먹으니까요. 그제서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컵에 그 종이컵에 반 커피잔 이렇게 커피가 반 담긴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수양아, 요 반이 중보기도다. 너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반이 중보기도다. 네, 말씀하셨어요. 중보기도다. 네. 아 그렇군요. 하고 다시 손을 얹었어요. 손을 얹었는데 또 다시 그분은 코를 고시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근데 이미 커피를 반컵 먹었잖아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힘드니까 이제 나도 이제 알아요. 이제 좀 쉬었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 뗐어요. 그때면은 또 눈을 뜨셨어요. 그래서 되게 어머님 코를 엄청나게 고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코를 골았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는 이분 아예 그냥 누이면 되겠다. 침대에 가서 이제 주무시라고 해놓고 나서 사위분께서 오셨는데 어머님께서 원래 중풍과 우울증 걸리시는 분은요 그 이른 시간에 주무신 적이 없대요. 12시까지 못 주무신대요. 네. 그 사위분에게 또 하나의 간증이 된 거예요. 어떻게 지금 주무실 수 있냐. 그렇게. 네.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는 바로 뭐냐면은 뭔가 흘러가는 것 사이에서 정확하게 흘러 들어갔을 때는 그분이 영적인 상태, 뺐을 때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다시 손치대 뺐을 때도 다시 영적인 상태. 이렇게 정확하구나. 정말 사역자의 기름 부음을 주신 것 같아요. 가테관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받았으면 안 받은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이 받은 거를 확실하게 쥐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은혜예요. 축복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무섭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난 배운 것까지만 안다고. 네.
그런데 그분께서는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사랑인데 그 자비라는 그 말씀이신데 아 이런 거로구나. 하나님의 자비는 이렇구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풍의 우울증이신 분 있잖아요. 주님께서 끌어가실 때는요 끝까지 기가 막힌 케이스로 끌어가시더라고요. 그분은 요양원을 가셔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가시게 된 요양원은 거의 막 6개월을 기다려도 티오가 나오지 않는 그런 데인데 딱 한 군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이거 아버지께서 끌어가신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의 요양원을 갔어요. 갔는데 뭐가 나와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릴게요. 기도를 딱 하는데 나는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이 아버지께서 이분에게 주시는 찬양이다라는 것이 100% 왔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위로함 주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그 다음에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그 마지막에 연로하셔서 유양원을 가시게 되는 그분에게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다는 그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였냐면 야 이게 사랑이구나. 아버지께서 이분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시는 거라구나. 사랑이에요. 그런데 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나 오늘 기도했거든요. 아버지 앞에 나 사랑이 없어요. 진짜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사랑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같은 수준에 살다 보면 그냥 같은 그놈이 되더라고요. 그쵸 그렇게 되죠. 그냥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근데 저는 선생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사랑이 있을까? 집사님 아니에요. 집사님 나 진짜요. 아버지 앞에 어제 아버지 저 진짜 이거 어떡해요.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시지만 그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시는 거를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중풍병에 우울증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나 손을 대고 기도할 수 없거든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고 집에 이제 가는데 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 저에게 만약에 이렇게 처음 본 사람도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시잖아요 선생님이. 근데 저에게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는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게 되더라고요 주님께.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 충성심이 있어요. 충성심. 주님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딱 토드 화이트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분은 이제 말씀으로 꽂힌 거예요. 그거 손을 얹은 나으니라 그치. 1000번을 기도하셨대요. 그냥 아무나 마트에서 어디서도 1000번을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1000번이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땠냐면요, 나는 먼저 아버지께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뭐 했냐면요, 받았잖아요. 받고 난 다음에 부목사님 사모님 허리를 기도해달라고 해서 했잖아요. 그가 나으셨어.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믿고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충성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게 뭐냐 시작을 아버지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리가 되면은 그냥 한 거예요 이렇게. 아니 그게 근데 충성심이라니까. 그게- 그게 알아도 네.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계산하지 않고 하시고 하라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지사님